봉독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2절에 나오지요. 2절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마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의 한 수가 아니었는가. 저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확신합니다.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시작과 또 완성, 마침으로 너무나 그 말씀이 짝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 에덴의 축복, 교회로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새 에덴의 회복, 새 예루살렘, 교회로 끝이 나는데,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를 통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이제 어떤 성경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뭘까? 계시록 이러면 7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께 있어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제게 감동하시기를, 그렇다,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막 색깔이 섞이지 않는 원색 복음, 이 원색 복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원색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감동으로. 그렇다면 오늘 원색 복음,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잘 드러낸 성경이 어디일까 했을 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잡다한 색깔이 섞이지 않는 오리지널 원색 복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강조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언제, 누구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것부터 좀 우리가 확인해야 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아주 위험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여러 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황제를 신으로 받들기 원했기 때문에 유일신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거기에 복종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 더 나가서 이 정통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되어서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신성모독이고 유일신을 거부하는 것이며 민족 이 성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기독교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다 세계 흩어졌지만은 항상 해당 중심으로 모이는 곳을 이 디아스포라,
그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정통 이 유대교 정통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이 바울을 몹시 핍박했는데, 이처럼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된 기독교인들은 이중적 안팎으로 큰 압박을 당했어요. 이중적 로마로부터 또 자기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이중적으로 압박을 당했는데, 바로 히브리서가 바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된 그 사람들에게 보내진 성경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서의 이 초대교회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본들을 보면은 원래 히브리서는요 이런 이름이 아니었고,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제목이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2세기에 와가지고 성경이 정경화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저자로 꼽는 사람이 바울인데 왜 그렇고 바울을 꼽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13장 마지막에 가보면은 디모데가 언급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바울 외에는 그 누구도 동력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가 나온 걸로 봐서 누가 기록했다?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명확히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내적 증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그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다른 별명이 뭐냐면 신약의 레위기라 할 만큼 구약의 그 본문들을 엄청나게 인용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봐가지고 이 기록자는 틀림없이 유대인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누구냐면,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었잖아, 그죠? 바나바, 또 아굴라, 아니면 베드로, 이렇게 거론되지만은 어느 하나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교부 중에 오리게네라는 분이 있어요. 오리게네라는 분 아마 들어봤잖아요. 과자 이름이 아니고 오리게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 그 배경과 목적,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과 그 다음에 오늘 이 수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AD 64년 7월 18일 저녁 야심한 시간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이 중심지 있던 로마 콜로세움 이제 경기장 북서쪽에서 큰 불이 났어요. 막 엄청난 큰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무려 10일 동안 로마 시내를 불태웠는데, 당시 이 로마 시내는 14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려 10구역이 전부 불에 타서 전소돼 버렸어요. 그 나머지 4개의 구역은 왜 멀쩡했느냐 하면, 이 로마 시내가 마치 우리 서울과 똑같아요. 강을 중심으로
강남 지역이 있었고 강북 지역이 있었는데 이 10구역은 강남이라 그 강남 지역에 불이 나가지고 이 강 때문에 강북에 있는 4구역은 이렇게 전소되지 않은 겁니다. 이 화재로 로마 시민들은 막 큰 상실감과 막 분노에 휩싸이면서 음모론이 나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강북에는 공교롭게도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죽고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의심에 눈초리가 모아지자, 아마 그때 당시 황제 부인이 포비아라는 이 황제 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황후가 앞장서서 그 황후의 자리를 걸고 유대인을 변호했습니다.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 다음 타겟으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 의심의 이 여론이 형성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네로는 황제 즉위할 때부터 입버릇처럼 로마를 다 썰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로마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는 사실이든 아니든, 로마 황제 네로는 사실이든 아니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그 희생양으로 지목한 게 누구였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을 지목했냐면 당시 이 신흥 종교 기독교인들은요 많은 오해들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냐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만찬 하잖아, 그죠? 성찬식 하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고 성만찬을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요, 이는 내 살이니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뭐예요, 마시라 하니까 저 사람들은 모여서 저 인육을 먹는 광신자들이다, 이런 유언비어가 막 퍼져 돌아다녔고, 또 이 기독교에는요 처음 본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아주 부도덕한 문란한 그런 집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300년 동안. 자,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막 도망가야잖아요. 광야로, 산으로. 그래서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은요 땅을 파가지고 땅 속으로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이 유대교들은요, 유대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똑같이 하나님 있잖아요.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자, 그러면 너 예수 저주해봐. 자, 예수 저주하고 욕해봐. 그렇게 하면요, 그 예수 그 자식은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외간 남자랑 바람 피워가지고 놓은 사생아예요. 그런 예수 내가 왜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면요 얼마든지 그 핍박을 면할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세기에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하고 광야로, 산으로, 지하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보세요. 산으로, 광야로 이렇게 미처 도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 숨어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그곳을 이제 우리 잘 알죠? 카타콤이라 그럽니다. 카타콤이라 그러는데, 뭐 지금도 이
튀르키예 갈라디아나 이 비두니아 지역에 가보면은 이 카타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그 지하에 20층이 된답니다. 20층. 20층에 그 미로 같은 거미줄로 이렇게 굴을 봤는데, 뭐 길을 모르는 사람이 그때 갔다가는 이제 길을 모르고 이렇게 헤매다가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카타콤 지하의 예배 장소를 이게 표시하기 위해서 익투스라는 물고기 그림 보셨죠?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붙잡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원형 경기장이나 화형장으로 끌려가 가지고 화형을 이제 당합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나무 기둥물이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잡아온 기독교인들을 거기에 꽁꽁 묶여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거나 초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리고 밤이 되면요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 그 길을 밝히는 가로등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 나무에 꽁꽁 묶어가지고 기름을 붓거나 초를 치나가 불을 지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이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발가벗겨 놓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넣어가지고요 막 밥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박해는요, 나 예수 안 믿어, 그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박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자, 이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해유와 온갖 협박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수많은 이 유대 크리스찬인들이 흔들리며 견디다 못해가지고 배교하는 일이 속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오랫동안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의 사정들을 잘 아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목회적 관계에 있었던 그 누군가가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영원한 그 답을 주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까지 늘 이 배경 것들을 생각하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가? 먼저 시대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지요. 첫째는 어디서 나와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막강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협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지금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져가지고 막 언제 보면은 예수님 같은데, 그 입에는 무슨 말을 해요? 뱀의 말을 하고 용의 말을 해가지고 잘못된 진리로 복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물리적인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자,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네피림의 문화가 교회 안에 꽉 찼어요. 네피림의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이익. 전부 교회도 보면요, 교단, 집단 논리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오직 예수 하지 마. 그건
오직 예수하고,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대한 테러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얼마든지 길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 하지 마. 여러분, 우리 교회 조금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보면요, 지금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종교 혼합주의예요. 복음이 혼합되고 오염되고 변질돼 가지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를 물어보세요.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예수 믿어가 천당 좋은 데 가는 거, 그게 복음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응? 종교 통합주의, 뭐 여러분 WCC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 중심으로 WCC 유치하고 WEA 유치하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틀린 것이 아니라 길이 다를 뿐이야.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하는 거야. 이런 사조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로마 시대보다도 더 엄청난 영적인 이 풍랑. 그래서 다 동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는 어떤가? 교회 현실을 또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로 교회 현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직 원색적인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요,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신자에게 물은 게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며 막 예수 믿겠다고 구름 같은 사람들이 따라왔어. 예수 믿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대답이 뭐였어요? 다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여러분, 교회가 말해요,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정확한 복음 몰라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중에도 핵심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소위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이 변형되어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막 이때 베드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모세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성경 그대로 있어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자,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 말만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만 들을지어다 하시면서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자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라지게 만들고 엘리야를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셨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과 이 생각에 어떻게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격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 뜻과 너무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데, 근데 설명이 나와 있어. 그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오직 예수께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총돈 학문 그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여러분 11장 1절과 18절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소식을 적게 됐냐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과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지 않고 이 일을 했던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예? 왜 비난하느냐?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걸 어리고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냐? 이게 초대교회 수준이었습니다. 에? 더 놀라운 거 있어요. 갈라디아 여러분 2장 10절과 22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유력한 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나바, 이 엄청난 분들이 바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바울이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 교회도 그랬는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에?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오늘 막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특징이 뭐냐면 그냥 서론이 없어. 곧바로 그냥 냅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야. 책 펴자마자 누구를 선포해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합니다만 1절 한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구약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꼭 우리를 만들고 가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오늘 1장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다. 이건 내가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1절과 2절까지 3절에서 6절인데 거의 다 외웠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건 이거 맘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필코 이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 여기 뭐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슨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 나오지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요, 이제 외우라는 말은요, 이 말은 사실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안 따라오면 하나님이 오늘 1세기에 했던 그 고난, 환난을 통해서 기필코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느 집에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 3대 독자 외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놈이 그냥 죽으라고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학교 보내놨더니 잘 다니는 줄 알았어.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아들이 학교에 일주일째 빠지냐고. 학교 잘 다니는데요. 근데 학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글부글 화가 나가 있는데 이제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짜고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왔는데요. 두말 않고 그냥 이거 우리가 잘 하던 시대예요.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작사를 내버려. 그리고 있잖아요. 그 끝나고 뭐 하는지 아세요? 막 확 두들 패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엄마들이 특히 밥 차려주잖아요. 밥 차려. 야, 이 새끼야, 밥 먹어. 밥 먹어야 돼. 근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막, 안 먹어!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나 너 그런 꼴 절대 못 봐. 나 너 포기하지 않아. 어? 반드시 너를 바르게 세울 거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난 너 포기 못한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래, 오늘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언제 나를 택정하셨다고?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다. 우리 아들이 막 회사에서 인정받았다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게 전도야. 여러분, 전도의 참 목적이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전도요, 선교예요. 믿습니까? 에?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어떤 망대를 세우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고 인도를 받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안 된다는 분들은요, 안 되는 망대를 내 안에 세워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요? 그리스도 아니고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망대가 아니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모래입니다. 그리스도만 반석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아멘, 이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삼시대 정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요,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위로부터 오는 힘이 생기고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